말론과 기련이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난주 전도학교에는 우리 인생 재편집에 대해서 말씀 받았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재편집되는 것만큼 재편집되는 대로 인생이 설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설계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인생을 편집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많은 편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못 느끼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편집을 하십니다. 제 잇몸을 편집했는데 잘못 편집해가지고 화요일 날 또 재편집했어요. 강단 말씀 그대로. 평상시 그 사이즈보다 더 많이 잘라가지고 더 많이 파내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좀 재편집 되시기 바랍니다. 좀 잘라낼 건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편집되시기 바라고요. 너무 누리는 바람에 수술 당일날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얼음찜질을 하지 못한 나머지 한 이틀 동안 얼굴이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 제가 사역을 잘 못했습니다. 눈이 지금 거의 다 돌았는데 한쪽 눈은 동그랗고 한쪽 눈은 세모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성형수술하고 잘못된 사람들, 야, 진짜 우울하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이 잘난 얼굴이 갑자기 눈이 세모,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모가 되니까요, 야, 진짜 우울하더만요. 평생 이래 사는 거 아닌가 싶고 막. 그래서 이틀 동안 좀 죄송합니다. 집에서 얼음찜질만 집중적으로 하면서 메시지도 듣고 또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전도자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편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 설교 들어보니까 막 어떨 때 막 세게 막 확 하는 게 보니까 부럽대요. 너 교회는 사명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명자는 살살 말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아무리 고함 지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는 형님한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게 말하든 살살 말하든 입술이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잘 설계해야 되는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설계 잘하고 잘 지키고 계획 잘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설계 잘해도요, 그 설계한 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축복해 주셔야지만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룻기 1장 말씀인데요.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도 룻기서를 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결국 교회 안 다닙니다. 룻기만큼 중요한 본문이 없어요. 특히 사명자들에게, 특히 어려움 당하는 영적인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이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사야 1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누구냐?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흉년이 괜히 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갔다고요? 모압 지방에 간 겁니다. 왜 모압 지방을 갔을까요? 흉년이니까. 살기 힘드니까 옮긴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나안에 가보니까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 살기 힘드니까.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름대로 엘리멜렉이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나름대로 이 흉년을 이겨보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 하나님 언약이 없는 땅입니다. 언약보다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뭐 전부 다 죽고 완전히 다 무너진 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엘리멜렉과 같이 집집마다 부모님이 영적 가장인 경우가 있고요, 또 자녀들 중에 영적 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 가자 하니까요, 부인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토를 못 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요, 부인 사라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장이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일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언약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엘리멜렉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선택하느냐, 뭐가 편집되느냐가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가장 한 사람이, 부모 한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판단 내리냐가 전부 다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적 가장 한 사람이 뭘로 편집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식구들이 지금 다 와 계시는데 어느 날요,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젊은 나이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주를 위하여 산다고 찬양할 때는 했지만, 근데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인생에 중요한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래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싶고요. 그때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인도받다가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육신의 것을 선택했다, 아마 우리 집안 볼만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엘리멜렉처럼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은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설계를 잘하려고 그러고 설계를 어떻게 할까 묻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먼저 편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죠. 뭐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강사님이 오시고 강사님들이 자주 오시잖아요. 그럼 한 번씩 함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여자 목사님 오셨잖아요. 빵집에 남자 제자 한 명, 여자 제자 한 명 왔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소개를 하는데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면서. 함께 한지 뭐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함께 했다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제가 그거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특징,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구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 가장의 믿음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일평생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난 후에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쫙 메시지합니다. 참 멋있죠? 쫙 회고를 하면서 메시지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너희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은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들이 따라가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역사하신 거 다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해라.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멋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집안 식구들한테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영적 가장의 파워입니다. 영적 가장의 파워는 믿음을 고백할 때요 사단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벌벌 떨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고 천년 응답받을 저는 주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출애굽 20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대대로 복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또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실밥들이 내 입술을 지금 이렇게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멘 해줄 때마다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할렐루야. 했나 안 했나? 했어. 여러분 인생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재편집입니다. 여러분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그 사람 머리에 편집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결국은 그거대로 살다 가요. 편집된 대로 살다 갑니다. 편집한 만큼 설계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은 가기는 그냥 때려 붙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화 오셨는데 지금 계속 지금 소희가 양육하거든요.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편집은 좀 달라요. 편집은 계속 각인시키면서 나의 하나님 없었던 사상들,
복음 아닌 것들이 오려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자리를 잡는 걸 보고 편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재편집. 자, 지난주와 똑같지만 조금 다르게 한번 메시지 해볼게요. 인생 재편집 시작이 어떻게부터 시작되느냐? 아무리 메시지 많이 들어도 편집은 안 돼요. 그건 각인은 됩니다. 머리에는 남습니다. 근데 각인만 되지 편집은 안 됩니다. 시작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부터 인생은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이사야 1장 3절 오늘 전사님 찬양 불렀죠. 소가 임자가 있고 나귀가 구유가 있는데 나의 백성은 뭐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방금 찬양 부르는데도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힘든 거 그 이유가 아니야. 방금 찬양 부른 것처럼 너의 진짜 주인은 내가 바로 주인이야. 네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내가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전적으로 주인을 맡기지 못하느냐. 이런 음성이 평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막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어둠 가운데 거하잖아요.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도 뭐하지 못합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자기 인생이 진짜 어둠인지를 몰라요. 또 너무 어둠에 오래 있다 보니까 빛이 비치니까 눈부셔서 못 나가요. 또 나의 죄악이 드러날까 싶어서 빛을 싫어하기도 하고. 광야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학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광야 백성들 선배님들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늘 불신앙, 늘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애굽에 살 때 바로왕 밑에서 지독하게 고생했던 걸 생각 못하고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불신앙했는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갈렙과 같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깨달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르게 깨달았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잘 깨달았죠?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잘 깨닫습니다. 올바르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 알죠? 자존심 상하는 문제에 빠졌잖아요.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뭐 지금이야 시집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애 안 낳는 사람 많지만은 그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사상 속에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계속 고통만 당하다가 울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나의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잘 깨달았죠.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저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지를 못해요. 왜? 영적 상태가 물어볼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인생 재편집, 저는 최고의 작업장이 저는 성전이고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라낼 걸 잘라내고 새롭게 붙일 걸 붙이고.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잘라낼 걸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611 창세기 3장에 나의 입장, 나의 중심. 창세기 6장에 환경, 육신, 돈, 물질 뭐 이런 거. 창세기 11장에 자리, 성공. 이런 걸 다 잘라내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붙여야 될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이는 겁니다. 7대 여정을 딱 붙이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3, 6, 11 나, 육신, 뭐 성공, 자리. 잘 오려져요? 안 오려져요? 가위 좀 좋은 거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중독 팀에서 그 멤버들 중에 목사님들 멤버들 중에 한 18불 정도? 한 20명 정도가 강원도에서 모였는가 봐요. 근데 이 모임은 아무 목사님이랑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중요한 분들 이렇게 지부장이죠.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근데 제가 지부장 카톡방에는 있거든요, 내가. 근데 저에게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형은 왜 여기 안 왔냐는 거예요. 안 불러주니까 안 갔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형 기분 나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형도 대형교회고 형도 잘 나가는 목회자인데 형 안 불러주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11장 뭐 자리, 위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내려가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생명운동 개척교회들마다 전도운동이 하나님 뜻이는데 거기에 흐름에 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거기서 나 좀 인정해주고 막 시간표가 됐다 그래도 잘해주고 물론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진 않겠지만 나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제주도에 사명자 모임이라 그래놓고 다 내려가는데 누구 딱 뺐어. 그럼 나 같은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최고의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편집돼야 됩니다. 사람이 잘해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괴롭고 우리 그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나 인정 안 해줘도 되고 그 대장님이 나 인정 안 해줘도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됐지. 우리가 그럴 시간표는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뭐 필리핀에서도 전화 오늘따라 내가 집에 노는 줄 어떻게 알고 연락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열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는데, 김 목사, 제가 옛날에 포럼한 거를 붙잡았는지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 이름 밝히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99번 잘해줬는데 그 한 번 그 조금 좀 그거 한 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 막 열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더라? 목사가 99번 잘해줬는데도 모르고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나 99번 힘든 게 한 거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지 한 번 힘들게 하지도 않았다 김 목사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형님, 그래서 옛말에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단 말이 있습니다. 형님, 속 다 썩는 게 그게 목사예요. 자긴 처음 들었대요.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을. 형님, 그 얼마나 유명한 말인데.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형님 나를 좋아하니까 형님 우리 그런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가고 실망시키고 그러고 그럼 안 갈 겁니까 형님? 우리의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다 끝나요 사실은. 자꾸 인간 앞에 서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획 세우고 인간적으로 괴롭고 인간적으로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망한 겁니다 중세시대가. 복음 다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인생 재편집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편집되려면 여러분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결국은 뭐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올래 주신 원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백성이 올 길을 닦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의 준비입니다. 사실은 돌을 재하라 그랬습니다. 돌을 재하라. 큰 길을 수축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새롭게 재편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집되는 것만큼 여러분 부서,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장 다 새롭게 설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편집된 만큼 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편집된 대로 설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영적 문제 많고 저렇게 자꾸 무너지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편집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지만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결론으로 이것만 편집돼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리에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편집돼도 승리해요.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요, 요것만 메시지 한번 할까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이 있거든요. 원고도 안 보고 자신이 있습니다. 계속 머릿속이 싸워요. 이 메시지 할까 저 메시지 할까. 원고 적어놓고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나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확인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응답받는 설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있고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있는 인생이 있고 모래 위에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차이 난다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표가 난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괜찮은 이유, 바탕이 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나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다. 이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가장 견고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걸 아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냥 머리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무화과 나무 잎부터 두려움, 책임 전가, 피하고 싶고 잠수 타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성령께서 나의 문제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고 나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나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에 나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나는 감사하거든요. 씻을 수 없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나의 참 제사장.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멸망으로 인생이 노예로 질질 끌려갔던 내 인생, 그 사단을 내가 이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 설계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고 인생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바탕 위에 우리 인생이 있다면은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은 여러분 다 받고 누리죠. 두 번째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그냥 막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계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겁니다. 통한다는 말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김재강 목사 메시지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메신저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유 목사님 메시지 외에 또 우리 선배님들 또 훌륭하신 목사님 메시지 한 번씩 들어요. 또 누가 보내기도 하고 저한테. 근데 제가 이래 유명하다는 분들 이렇게 메시지를 한 번씩 자주 못 듣고 한 번씩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개척하지 아니한 훌륭한 강사의 메시지가 제게는 별로 이렇게 많이 부딪히진 않더라고요. 듣기 좋은데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게 뭐냐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설교도 잘하시고 글씨도 이쁘게 쓰시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근데 저하고는 별로 뭔가 안 맞아요. 근데 별 설교 아닌데도 이 교회를 개척한 상태에서 이렇게 메시지하는 분들이 메시지하면 제가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별 내용 없어도. 왜냐하면 말하지 않지만 이 통하는 뭐가 흐르는 뭐가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도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커버넌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237을 세계복음하는 게 우리 원 언약이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 안 보이네. 아론과 훌의 언약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시는지 뭐 웃으시는데 각자마다 붙잡은 언약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비전이 있니 없니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려워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싶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 속에서 또 전체 언약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치유 서밋 나오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메시지 있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만 마음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드림. 이게 바로 구체적인 거죠, 사실은. 나는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구체적인 겁니다. 꿈만 꾸면 안 되겠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맞다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24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 계속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부정적인 거 계속 생각하면요 이 머리 아픕니다. 하루 종일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건강할 수가 없어. 근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이미지를 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실제로 프랙티스 도전하고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세 번째, 설계의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가 완공할 것이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기도로서 완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가 설계한 것을 하나님이 완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공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완공하고. 이사야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편집하는 겁니다. 잘라낼 거 잘라내시고요. 가위 좀 좋은 거 쓰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게 말씀의 가위예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그랬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좋은 칼, 좋은 가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잘라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붙여야 될 거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걸 붙이라 그러더라고요. 넌 다른 건 다 돼 있어. 이것만 붙이면 돼. 우리가 오직이라는 것을 붙일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큰 계획을 가지고 퍼즐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완공시킬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표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뭐 어려운 일 계시는 분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뭐 잘 모르지만 뭐 확진자도 좀 많아졌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저에게 전화 오는 목사님들도 다 어려워요. 외국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뭘 생각하고 뭘 준비해야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제일 많이 질문한 게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나는 메시지를 분명히 너희에게 했는데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져서 여러분 부서와 교회와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설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도학교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단이 만들어주고 내가 만들어버린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조용히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재편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설계되어지고 현장이 새롭게 설계되어지며 미래가 아름답게 설계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